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의 생기를 우러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 찬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신앙을 공부하고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내 주를 섬기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의 생기를 우러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 찬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예,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이제 만나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하나님, 벌써 4주째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이 시간에 영광받아 주시옵며 예배드린 우리에게는 한영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께 보내드린 찬송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시교독입니다. 성시교독은 14번입니다. 성시교독은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토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한판한 데 걷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으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는 듣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물 여호와께서 그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보내진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을 맞이하여 정한 시간에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비록 있는 곳은 다르지만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같은 은혜를 받게 하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길어지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한숨과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경제적인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학교에 가고 싶은 아이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이 살 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게 하소서. 우리 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길어지는 온라인 예배 속에서 혹여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모이기는 힘들어도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소서. 예수 사랑 예수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임을 깨닫고 여건에 굴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제자로 성장하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은 청지기입니다. 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본분이 청지기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참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표부터 같이 먼저 좀 외쳐볼까요? 교회표 손 올리시고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 동네 참교회입니다. 시작. 복음으로 우리 동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복음으로 우리 동네 할렐루야. 네. 저기 데리고 오세요. 네. 좋습니다. 광고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이제 수도권 코로나19 제약상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린 지가 이제 벌써 한 5주, 4주, 5주 돼가는 것 같아요.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음 주라도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우리가 조금 더 아마 지속이 되지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이게 예배도 드리고 또 이제 말씀도 드리고 또 성경 말씀도 배우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이 온라인 모임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홀하지 말고 또 이제 더욱더 열심히 참여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계좌 있으니까 주일 헌금 또 11조 감사 예물 드리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여 수요일 하복상 벌써 이제 2강의 했습니다. 이제 한 강이 더 있고요. 제가 또 잘 준비해서 수요일 하복상 끝나면 우리 교회 이제 확신의 삶을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고 수요일날 저녁에 확신의 삶 우리 가정을 갖추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필요하면 자료를 다시 한번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거와 좀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각 가정에서 좀 일회용품 요즘은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고 막 테이크아웃에서 일회용품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줄여서 정말 이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 생명을 아끼는 이 참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창세기를 볼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2년 3년 정도 계속 본문 하나를 정해서 쭉 이렇게 살펴왔는데 그렇게 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계속 같은 것만 보니까 조금 좀 변화를 좀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오늘 이번 주일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번갈아 가면서 매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그다음에 마태복음, 창세기, 마태복음 이런 식으로 가고 마태복음이 아마 일찍 끝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시 뭐 다른 성경을 한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좀 이게 중간에 좀 건너뛰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시고 또 이제 이렇게 목사님 창세기하고 마태복음 강의에 적용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인데요. 2장 4절까지인데 뭐 한번 다 읽어보죠. 이거 중요하니까 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떤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창공은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시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천국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을 해를 뜻하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깊은 빛을 만드시고
만드시고 돌 가운데 큰 빛으로는 낯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리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은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는 사람 위에 하늘의 생명을 열어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물가가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의 생물을 종류대로 되어라. 집짐승과 뛰어다니는 것과 집짐승을 되어라. 말씀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생활 따라서 우리 영혼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에 곱게 우리 생활 땅 위에 사는 육중과 땅 위를 뛰어다니는 모든 육중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물과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사람 움직이는 모든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모든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과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 먹거리를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은 땅과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런 날에 하나님이 통하시던 모든 일을 손을 떼어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다 같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사람은 천직입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천직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사람은 하면 여러분 천직입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람은 성직입니다. 네, 사람은 성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천직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뉴스 클립을 이렇게 쭉 보는데 미국 콜로라도 주에 눈이 내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뭐 산간지방에는 9월이면 눈 내릴 수 있죠. 근데 이제 콜로라도는요,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조금 낮은 곳에 있어요. 우리보다 조금 더 더워요. 이제 사막지대고요. 예, 그리고 거기는 지금은 도저히 눈이 내릴 수 없는 그런 계절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 전까지는 영상 30도가 넘는 폭염, 아주 뭐 찌는 듯한 태양빛이 내리쬐고 막 굉장히 더워서 사람들이 뭐 반팔 입고 다니고 수영장에 몰려다니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에 영하로 떨어져가지고 폭설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 눈폭풍이 몰아쳤다는, 비도 많이 오고 그랬나 보죠. 눈폭풍이 몰아쳐가지고 수북하게 눈이 쌓이고 사람들이 반팔 입고 다니다 오돌오돌 떨고 있는 그런 사진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이게 참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읽었던 책이 조금 기억이 나요. 책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베리아에 가면요 1년 내내 얼음이 녹지 않는 영구 동토층이 있어요.
툰드라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거기는 1년 내내 얼음이 녹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상에 제일 추운 곳에 있는 나라가 러시아에 있는 사하 공화국이라는 나라인데요. 하여튼 이 시베리아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하 공화국에는요, 지금도 이 얼어붙은 땅을 이렇게 잘 파면요, 거기에 매머드, 그러니까 몇만 년 전에 살았던 이 매머드 사체를 발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베리아에 있는 그 영구 동토층에 얼어있는 이 매머드 사체를 발굴을 하고 그거를 이제 부검을 해보면요, 굉장히 그 놀라운 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위장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아직 소화되지 않은 열대지방에서만 나오는 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요? 한 몇만 년 전에 얼어 죽은 매머드 뱃속에 배를 갈라보니까 그 위장에는 아직 소화되지 않은 열대지방에서만 나는 풀이 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냐면요, 이 매머드가 살던 지역이 본래는 따뜻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30몇 도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영하 수십 도를 뚝 떨어지면서 이 속에 있는 매머드 뱃속에 있는 뭐가, 그렇죠, 이 풀이 소화되지 않을 정도로 급격하게 냉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뱃속에서 열대지방에서 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풀이 소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거죠. 제가 그 책이 기억이 났어요. 이 콜로라도 눈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 매머드 사체가 그렇게 빨리 얼어붙을 수 있나? 제가 처음에 그 책을 봤을 때는 믿겨지지가 않았는데요. 이번에 콜로라도에 눈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잘 인정을 하진 않지만요, 기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구는요, 기후적으로 보면 대멸종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급변하는 기후 변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해 우리를 괴롭혔던 사상 최장이었던 장마, 그리고 아주 강력했던 태풍, 이 기후 변화는요,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상 이변 현상은요, 자연의 변화에도 따른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 인간의 활동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로요, 지구 기온은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지구 전체 온도가요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 1도가 올라갔대요. 1도.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지구 평균 기온 14도였는데요. 30년이 지난 지금은 15도가 됐대요. 이게 1도 올라갔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여러분, 우리 집에 냉난방을 하려고 해도요, 1도 차이에 따라서 난방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좁은 공간, 여기만 냉난방을 해도요, 에너지 소비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좁은 공간이 아니라 어디요? 지구 전체의 기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지구 기온이 1도가 지금부터, 그러니까 15도에서 16도로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구상에 있는 빙하가 다 녹아요. 그리고요, 저지대가 다 침수가 돼요. 저지대가 침수가 되면요,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구 전체에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의 25%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25% 사라지면 4분의 1 사람들은 뭐예요? 굶는 거예요. 그리고 적도 지방은 도저히, 이게 하여튼 섭씨 한 50도 이상이 돼서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이 되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수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인구만요 3억 6천만 명이 된대요.
근데 이 지구 기온이 1도가 더 올라가는 거를요, 기상학자들 10년 안에 이루어질 일로 보고 있어요. 2025년쯤, 아니 2030년이나 하여튼 이 부분에 1도가 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태풍은요 몇 배나 더 강력해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왜 이런 말을 하나 여러분 의아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는요, 인간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필요 세계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나아가 이 파괴된 자연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조금만 줄여요, 사람은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직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뭐다? 사람은 뭐라고요? 청직이. 청직. 우리가 요거를 알아야 돼요. 네, 우리는 청직입니다. 본문 28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창세기 1장은요, 천지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천지창조에 관한 것들을요,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요. 제가 이러한 노력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창조과학이죠. 이 창조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천지창조는요, 증명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증명해서 우리가 증명한 다음에 믿는다 생각하면요, 이건 대단히 큰 문제가 있어요. 신앙은 증명될 수 없는 거에 믿는 거지.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창조 기사를 읽었는데요, 이거는 그 당시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대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언어적 한계가 굉장히 커요. 지금 인간이요, 우주의 비밀을 얼마 정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주의 비밀을요, 바닷가 모래사장에 모래 한 톨 정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증명보다 이건 믿음이다, 믿음의 영역이다 생각을 하시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그냥 믿으면 돼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시작을 해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맨 마지막으로 창조가 돼요. 맨 마지막으로. 요거 확인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인간은 맨 마지막으로 창조가 돼요. 여러분 26절 볼까요? 26절. 근데 26절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보세요.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였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여기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창조를 하셨다고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고 그가 우리가 창조한 이 모든 것을 뭐하게 하려고? 뭐하게 하려고요? 26절 하반절에 뭐하게 하려고요? 다스리게 하려고. 다스리게 하려고 사람을 뭐 했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6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은 하나님도 눈, 코, 입, 귀에 다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요. 여기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적 현상이 아니라 내적 그 형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창조된 세계를 다스리는 데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이 세계를 모든 그걸 동식물을 다스리지만 사람이 뭐는 아니에요?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재산 대신 관리해준 사람은 뭐라고 해요? 청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뭐다?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 여러분, 사람은요, 우주의 주인은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지구의 주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신하여 무생명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을 시켜서 다스리게 하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도요, 사랑의 교제가 있고요.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또 사랑 때문에 인간이 뭐예요? 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신 부모님은 아실 텐데요.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사진을 이렇게 조금씩 들춰봐요. 얘가 이때 이렇게 귀엽고 말도 잘 듣고 예뻤는데 요즘도 말을 잘 들어요. 하여튼 너무 좋아요. 예, 봐요. 막 태어나서 젖을 먹을 때 젖만 먹어도 예뻐. 또 이제 꼬물꼬물 기어만 다녀도 예뻐. 옹알이를 해. 옹알이만 해도 예뻐. 커서 걸어다니고 뜀박질하고 잘하고 학교하고 친구 사귀고 다 그게 다 예뻐요. 왜?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워요. 뭘 안 해도 돼. 그냥 그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까요? 아주 많이 기쁠까요? 아주 많이. 그렇죠. 아주 많이 기쁘시겠죠. 아주 많이 행복하시겠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다스려 나가는 것이요, 인간의 창조 목적이요, 인간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 여러분, 나의 시간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물질 누구의 것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재능 누구 것입니까? 이것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부터 만들어왔기 때문에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요, 존재의 연원이 하나님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물질, 나에게 주어진 재능들을 어떻게 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모든 일의 출발점이에요. 청지기 의식을 갖는 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로 불러주셨다고요? 청지기. 청지기. 뭐로 불러주셨다고요? 청지기. 예, 이 청지기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청지기로서 청지기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 질서와 조화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질서와 조화. 질서와 조화. 네, 그래. 질서와 조화예요. 우리 본문 29절 30절 볼까요? 29, 30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열매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아멘. 아멘.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근데 먹기 위해 사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네.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이게 먹다가 중요한 일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먹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은 물론 모든 호흡이 있는 생명에게 먹거리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읽는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따르면요, 씨 맺는 채소, 씨 있는 열매가 바로 사람들에게 주신 먹거리예요. 그리고 새와 들짐승들에게 뭘 주셨어요?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자도 뭘 먹었다는 얘기예요? 풀. 그렇죠. 사자도 풀 먹었다는 얘기예요. 소도 풀 먹고 사자도 풀 먹고 호랑이도 풀 먹고 하여튼 사자 풀 뜯어 먹는 소리 하는 그런 거예요. 풀이 먹거리니까. 그리고 사람을 뭘 먹었다고요? 식물. 그렇죠. 씨 맺는 채소, 씨 있는 열매, 씨 있는 하여튼 이 식물, 요게 사람의 먹거리였어요. 사람에게 육식이 허용된 것은 언제냐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비로소 이제 우리의 사람에게 육식이 허용이 됐는데요. 그때도 제한이 있었어요. 피는 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하나님 율법을 모세오를 통해서 주시면서 뭐 돼지, 뭐 또 뱀,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쭉 구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먹어야 안 먹죠. 여러분, 우리 햄버거 보시죠. 햄버거 우리가 소고기 패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패티는 뭐예요? 통고기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 고기를 합친 거예요. 여기는 소고기 70%, 돼지고기 20%, 닭고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짬뽕을 해서 소고기 패티 만드는 거예요. 하여튼 햄버거 패티 만드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슬람은 그냥 일반적인 햄버거 패티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에 조금이라도 들어간 거는 안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뭐 제한 없이 다 먹어요. 왜 우리가 이거 다 먹을 수 있나요? 사람의 구원이 먹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율법을 지켜서가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라 우리가 뭐 잘 이용만 하면 되지, 우리가 먹을 거에 그래도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는 다 먹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데요, 다 먹어서는 안 돼요. 다 먹을 수 있지만 다 먹는 건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질서와 조화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질서와 조화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29절 30절은요, 사람이 무제한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질서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정하신 질서를요, 파괴를 하게 되면요, 반드시 거기에서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요, 때로는 욕심 때문에, 때로는 편리하다는 이유로요, 아주 쉽게 어기고 있어요. 여러분,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 여러분, 코끼리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코, 또 상아, 그리고 넓은 귀, 뭐 이런 거. 코끼리가 육식동물 중에, 지구상에 있는 그 동물, 포유류 중에 제일 뭐요? 크죠? 물론, 바다에 있는 고기가 제일 크긴 하지만, 육상에 사는 동물 중에서는 제일 코끼리가 몸집이 크죠?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태어나는 코끼리 중에는요, 상아가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많대요. 상아 없는 코끼리가 있대요. 근데 이 상아는 수컷 코끼리에만 있는데요. 왜 상아가 없이 태어나냐면요. 이 상아가, 이 하나가 이게 3천만 원 정도 한대요. 3천만 원. 이게 코끼리 한 마리니까 6천만 원이죠. 두 개 있으니까. 6천만 원 정도. 이 상아. 그래서 코끼리는 그래 매년 10만 마리 이상 밀렵을 당한다고 해요. 엄청나게 이제 밀렵을 당해서 15만 마리, 작년에 14만 마리 정도 이제 밀렵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밀렵꾼들이 상아 없는 놈은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겠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상아 있는 놈들만 계속 죽임을 당하다 보니까 가끔씩 상아가 없이 태어나는 놈이다. 상아가 작은 놈들만 뭐예요? 그런 수컷들만 살아남아서 짝짓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코끼리 가운데 어떤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상아가 없는 놈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대로 몇 세대가 지나면요, 아마 지구상에서 상아 있는 코끼리는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코끼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샥스핀 상어 지느러미죠. 샥스핀 상어 지느러미. 상어 고기는 별로 맛이 없대요. 그래서 이 상어를 갖다가 바다에서 낚아올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 지느러미만 자르고 상어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이 상어는요, 이게 뭐가 없냐면 불에가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이게 계속해서 쭉 다니면서 호흡을 해야 된대요. 이게 헤엄을 치지 못하면 상어는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어는 잘 때도 헤엄을 쳐요. 근데 지느러미가 잘린 상어는요, 더 이상 헤엄을 못 쳐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바다에 빠져서 익사하고 만다는 거. 바다에서 상어가 익사한대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요즘 상어가 뭐예요? 거의 씨가 말라요. 바다에서. 다 이게 사람의 욕심이 벌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리하다는 이유로요, 사용하는 플라스틱도 그래요. 우리가 플라스틱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요즘 뭐 특별히 플라스틱 많이 쓰는데요.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3억 3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만들어진대요. 이게 얼마나 정도 되는지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그 중에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의 양이요, 1년에 1270만 톤이 들어간다. 1270만 톤. 이거를 우리에게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면요, 1분에 쓰레기차 한 대씩 바다로 들어간다는 플라스틱. 1분에 쓰레기차 한 대의 분량이 바닷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러면 1분에 한 대니까 1시간이면 몇 대? 1시간이면 몇 대예요? 60대겠죠.
그러면은 하루 동안에 몇 대가 들어가겠어요? 6사인 1440대가 들어가겠죠. 이게 거기다 39가 1년 하면은요, 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바다 거북이는 이 폐비늘을요 자기가 좋아하는 해파리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바다에서 죽은 이 바다 거북이를 이렇게 부검을 해보면요, 그 위장 속에 소화되지 않은 폐비늘이 많다는 거예요. 고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바닷속으로 흘러들어가 바다로 이제 들어간 플라스틱은요, 이 파도에 잘게 부서져 가지고요, 이 잘게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이요, 바람과 해류를 타고요, 온 지구상을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는 공기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떠다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시는 물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데요, 사람이 한 해 동안에 섭취하는 이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요 5만 조각 정도 된대요. 굉장히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조각이죠. 그게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떤 거는 배설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피를 타고 어떻게 해요? 온몸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는요 미세 플라스틱이요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요. 인체의 곳곳에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부터? 갓난아기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이제 갓 태어난 아기도 산모를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갓 태어난 아기의 몸속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여기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코끼리, 상어, 고래, 바다 거북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요, 이게 다시 돌아와서요 인간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합니다. 제가 어제요, 우리 아이메이크 저는 자주 가는데 커피 한 잔 마시려고 갔는데요, 내 앞에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컵에다 막 담아주는 거예요. 텀블러에다가. 그래서 참 좋아 보인다고 이렇게 이거 보는데, 그 이제 아이메이크 사장님 저랑 이제 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청년은 항상 텀블러를 갖고 다녀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실천하는 거죠. 자기 삶에서. 이게 일회용품 쓸 수 있는 거 덜 쓰는 거예요. 가장 작은 실천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요 참 많이 느꼈어요. 그렇다.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실천하면 되겠다. 여러분, 플라스틱 쓰레기 하나 줄이는 것부터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이렇게 하는 운동을 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가정에서부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을 하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를, 이 지구를 살리고 또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우리 자신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본문의 마지막 시작. 창조된 모든 것이 복되고 거룩합니다. 3절 볼까요? 시작.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3절은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든 일을 마치고 쉬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 2장 말씀을 쭉 이렇게 지켜보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날은요 안식일만이 아니에요. 1장에 복을 주셨다는 얘기가 2번 더 나오고요, 또 2장에도 보면 또 이게 3절에 복을 주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요, 모든 생명에게 복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복을 주시는 그렇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복되고 복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다시 당신은 당신은 복되고 복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예요. 당연히 근데 우리만 복되고 거룩한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두가 복되고 거룩한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은요 청지기로서 하나님 대신해서 지혜롭게 다스려야 할 책임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되고 거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무엇이 복되고 거룩한 일이냐? 성경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면요.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혐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0절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거룩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거룩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셔서 거룩하고 아멘. 또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씻어주셔서 거룩한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예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여 진 우리는 이제 뭐 어떻게 돼요? 영혼을 살리고 병든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뭐예요?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요 어제 아침에요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온라인 행복 얘기를 했는데 행복 얘기를 정식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 조금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이제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작은 교회 세우기 밴드에 올라간 이제 전도 일지를 보고 연락을 해오셨어요. 목사님 한번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5월 달인가 한번 오셨다가 얼마 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행복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행복 얘기는 사모님이랑 같이 하시는 게 좋고 제가 근데 너무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토요일 어제 조금 이렇게 시간을 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목사님 말고도 제가 지금까지 여러 목사님들을 조금 이렇게 섬겨드렸어요. 목사님만 해드린 분만 한 7, 8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모님까지 하면은 좀 더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분이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내 VIP도 아니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여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조금 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목사, 내가 이 분들을 이 목사님한테 보내준 거는 그분들을 통해서 이 목사를 키우려고 가르치려고 보낸 거야. 그분들을 하고 행복하게 가면서 얼마나 많이 배웠어. 그러니까 감사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제 시간을 희생을 하고요. 또 제 물질도 희생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그분들을 섬겨드리면서요. 제가 훨씬 더 성장을 하고 도움을 받았다고 지금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만나지 못하고 주로 온라인으로 모이고 우리 용인연합전도만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중보기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목사님들과 만나는 이제 온라인 교제의 시간이요. 저한테는 또 다른 숨쉴 공간이 되어주고 있어요. 직접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VIP 만나기도 어려운데
근데 이런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이 시간을 굉장히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섬기고요, 내가 희생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도리어 내가 도움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면요,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반대예요. 우리는 하나님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요, 우리의 이름을 높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희생 그 이상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드린 것의 몇십 배, 몇백 배의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 환경을 지키고 자연을 보호하려는 이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귀찮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결국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어컨 온도 조금만 낮추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에너지 덜 쓰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지구 온도 상승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회용품 우리가 조금 덜 쓰면 어떻게 돼요? 우리 환경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복되고 거룩한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최소 이것만 지켜줘도요,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평소 제가 전하는 주제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고래 얘기, 바다 거북이 얘기, 플라스틱 얘기, 뭐 콜로라도 누단 얘기, 뭐 이런 얘기 드리려고 생각을 했겠어요. 기후, 환경, 쓰레기, 멸종, 이거 다 좀 이렇게 보통 설교에서는 다루기 힘든 주제들인데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야, 하나님이 물어보고, 야, 너 뭐 하다 왔냐?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저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주신 이 세상 만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하다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래요? 아니면 그냥 잘 놀러 왔습니다. 이런 얘기 할래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냥 우리가 대충 살다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복되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요, 정말 이 복되고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되기를 원해. 하나님의 진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고 자연을 지키고 환경,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가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노력하는 대로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후손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19 굉장히 괴롭잖아요. 여러분, 이거 왜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손,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그 백신이나 치료제 나오기 전까지 최대한 우리가 조심하면서 이 병이 퇴치되도록 노력해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감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요, 결국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별개의 거야 아니에요.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가 지난 한 주에는요, 번개 퀴즈 내면서 칭찬이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횟수를 줄여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고, 여러분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한번 쓰레기를 일회용품 줄이기에 여러분 한번 참여를 해보세요. 커피숍을 갈 일이 있으면 뭐래요? 집에서 텀블러를 미리 들고 가. 그걸 바닥을 컵을 준비해 가서요, 마시고 씻으면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음료수를 마실 때 일회용품 쓰지 말고 뭘 쓰는 거예요? 내 컵을 쓰는 거예요. 내 컵을 쓰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플라스틱 용기도 우리가 유용하게 쓰긴 하지만 일회용이 아니라 뭐예요?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는 거로 바꿔서 쓰는 거죠. 저도 요즘 그 집에서 설거지 제가 주로 하는데요.
설거지 할 때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한지 아세요? 이게 그릇이 이 사기 그릇이다 보니까요. 설거지가 물만 부어도 너무 잘 돼. 이게 쑥쑥쑥 잘 닦이니까 설거지 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플라스틱 그릇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잘 안 닦이잖아요. 이 플라스틱에 이 기름찌꺼기가 딱 붙으면요, 이게 닦이지가 않잖아요. 짜증나는데, 이게 그냥 그릇들은 너무 잘 닦여가지고 너무 설거지하는 게 기쁨이 있어요. 행복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작은 실천인데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실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좀 일회용품을 조금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다시 이제 교회 오시면요, 이제 일회용 컵이 사라져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안 사려고 해요. 이제 손님이 오면 이제 기존의 컵을 주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 스탠컵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이거 깨끗이 닦아 놓을 테니까요. 그리고 각 스탠컵에다가 사람 이름을 써놓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이름 딱 써놔가지고 이제 자기 컵 자기가 쓰게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거,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끼는 거, 이게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천지 만물 자연환경을 아끼고 보호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지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피로 속죄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복되고 거룩한 존재가 된 우리는 복되고 거룩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바로 예수 잘 믿는 것이 환경을 지키는 것, 또한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삶에서부터 실천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섬기고 또 돌보는 일에 우리 기꺼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아버지 희생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늘의 놀라운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강건한 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악한 것들과 여러 감염병들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군다나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바뀌는 환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환절기에 감기에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이 병을 다 이겨내갈 수 있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물질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번창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일터에 많은 사람들 오갈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가 일상생활을 속히 회복을 하여서 학교에도 가고 직장에도 가고 마음속 교제도 하고 만남도 갖는 그런 복된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주중에도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웁니다. 목장 모임으로 있습니다. 또 행복의 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이 모든 모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성령의 교제와 은혜 가운데 우리 참교와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돌아온 주일에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일회용품을 줄이면서 환경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잘 믿는 것을 삶으로 표현하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더욱더 든든히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구갈동에 있는 또 이 용인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더욱더 신앙을 키워가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오직 주께 영광 올려드릴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세요. 사모님. 사모님은 거부하셨어요. 사모님은 내가 거부하면 이거로 보여주면 되지. 뭐야, 안 되구나. 아빠, 이따가 집에서 올 때 템 갖고 오는 거 있지 마.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 보이는데.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어떻게 된 거지? 도망가자. 나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교회 거의 다 추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는 아주 깨끗하고 새로운 교회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 다들 건강하시고, 다들 건강하시고, 또 우리 수요일에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삶이 있으니까 그때도 뵙고요. 새벽 기도 시간에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새벽 기도회 때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환경시킴의 용지 다시 보내줄 테니까요. 가정에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박사님 집사님 또 안녕 다. 이제 제가 먼저 나갈게요. 네.